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 대천 충남 보령 대천 하나 리조트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이진 않겠지만 이제 저희의 이 좌측편은 바다예요. 바다. 서해는 낙조가 아름답죠. 오늘 저녁이 되면 아마 해가 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이라서 보지 못하겠지만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동해는 우리가 자주 갔지만 목사님 기억으로는 이렇게 서해는 정말 오랜만에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좋죠? 네. 여러분 바다보다 더 좋은 것은 따라합시다. 바다보다 더 좋은 것은 예배다. 바다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바다보다 더 좋은 것은 바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은혜다. 아멘. 여러분 바다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배를 만끽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2박 3일의 일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2박 3일 동안 우리가 하기 수양회로 모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기 수양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예배함의 기쁨 만끽하는 우리 모든 샬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추억도 많이 만들고 주 안에서의 기쁨 교제도 많이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2박 3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메아리 같이네요. 그죠? 굉장히 신령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기로 굉장히 신령하게 들리는데 산신령 비슷하게. 아무튼 이것도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던 여자입니다. 매번 새로운 사람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지만 그녀에게 남는 건 상처와 배신뿐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녀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죄인이다 라는 낙인이 찍혀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멸시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복해지고 싶었던 그녀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행복해지고 싶었던 그녀에게, 그러나 행복은커녕 고통과 외로움과 메말라버린 그녀에게 오늘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너는 네 힘으로가 아닌, 너의 지혜로가 아닌, 너의 선택으로가 아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앞에 있는 자막을 보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막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너는 너 스스로 우물을 찾으러 다니고 너 스스로의 샘을 찾아 다녔지만 이때까지 무엇이었느냐? 목마른 뿐이었다. 이제는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말하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일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 그 물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그 생수를 나에게도 주옵소서 라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웠던 그녀는, 고통스러웠던 그녀는, 금방 메말라버리는 세상적인 가치들에 실망한 그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자기에게도 좀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대화의 주제를 예배로 전환시키십니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시고 싶다면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성도들이라면, 또 여러분들이라면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토요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가정 예배, 오늘과 같은 이런 하기 수양의 개회 예배, 또 저녁 예배, 많은 예배를 드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배 때마다 생수를 마시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솔직하게 한번 답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생수를 마시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갈급함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어져야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시원함을 맛봐야 되지만, 우리는 매번 예배는 드리지만 그저 쉽게 잊혀져 버리는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맛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예배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개념을 몰라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참석한 것만으로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참석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나는 예배 보러 가야 된다. 특히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오늘 예배 보러 갔다 왔냐? 예배 봤냐?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예,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수많은 예배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며 타성에 젖어서 아무런 기대감도,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예배 참석하고는 나는 오늘 예배를 참석했다라는 것으로 위안을 받고 또 그것으로 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떳떳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22절로 23절 말씀,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손으로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들으리라.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식적인, 의무적인, 하지 못해서 하는 그런 예배 난 받지 않겠다. 억지로 하는 찬양 나는 받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국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배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 우리는 모두 유죄임을 인정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죄인 것입니다. 사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이렇게 생각 없이 분별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유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배에 관한 몇 가지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쁨과 그 즐거움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또 개회 예배를 비롯해서 오늘 저녁에 밤, 내일 새벽, 또 내일 밤, 또 폐 예배까지 5번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급함, 제가 토요일날 설교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좌소가 비워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학일 수양회를 통해서 다 채울 수는 없더라 하더라도 조금씩은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와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은 행복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기쁨과 감격,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 다만 이 학일 수양의 예배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상반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본문은 예배는 아버지께 드린다, 아버지께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우리는 예배할 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다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주일학교 학생이라도 다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 마음에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마음에 찜찜함이 있기 때문에 그 찜찜함을 지우려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좀 잘 봐주셔가지고 앞길을 좀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물질도 필요한 대로 주시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좋은 걸 주시겠지.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나 이만큼 헌금 드렸는 거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좀 갚아주셔요,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사람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참석하면 뭔지 그래도 내가 조금 더 깨끗해진 것 같고 내가 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 그런 느낌을 갖고자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 물론 이러한 것들이 다 틀린 것,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1차적인 목적은 틀려버린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도 얻어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되고 더 나은 사람도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의 결과이지 예배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예배의 결과와 예배의 목적은 틀린 것입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배를 수단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라는 말도 그 원어가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엎드리다, 무릎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배, 프로스쿠네오는 주님만을 높이고 우리의 자아는 넙죽 엎드려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우뚝 서 있고 내가 이렇게 되길 바라고 내가 이렇게 하길 바라고 내가 이렇게 누리길 바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을 위해 행해졌던 대표적인 예배가 바로 시내산 밑에 금송아지 숭배였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예배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디를 보고 모세가 일어나라, 우리가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자 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며 그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를 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예배할 때, 그것은 예배가 아닌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지 않고 진노를 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예배를 가장한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 현수막이나 기독교 관련 신문 광고를 보면 신유 축복 은사 대성회 같은 집회 광고를 기독교 신문이나 뭐 이렇게 현수막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병 고치러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려가지고 내 이 위장병이 고쳐지고 이 관절염이 고쳐지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겠다, 그런 축복을 받아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수두룩 빽빽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병 고치러 나오는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신령한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신비스러운 은사를 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 목적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닌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진 예배가 오늘 한국교회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통적인 순서는 너무나도 지루하고 딱딱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예배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설교 시간은 짧아야 되고 감동적인 드라마나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설교는 짧게 어떤 영상이나 드라마로 메시지를 주자라고 하는 것이 요즘 대세적인 예배의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 순서 대신에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 대중적인 멜로디와 노래들로 예배가 채워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예배를 할 때 사람들은 훨씬 더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훨씬 더 좋아합니다. 뭔가 가슴이 찌릿찌릿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보다도 딱딱한 형식의 예배보다도 멋진 노래, 감동적인 노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촉촉히 적셔갈 때 사람들은 훨씬 더 오늘 예배 너무 좋아,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자주 설명하지만 그런 감동은 꼭 찬양이 아니더라도 꼭 우리 이런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아니더라도 나가수에 나오는 가수의 노래로서도 우리는 충분히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동받았다고 해서 이건 은혜야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건 그냥 감동일 뿐인 것입니다. 감성의 자극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은혜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를 하면서 토요일날 교육자들이 전도할 때 전도하면서 어떤 분에게 경양교회 주보를 주면서 경양교회 오시라고 이렇게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경양교회요? 제가 거기 가봤는데 거기 너무 딱딱하던데요. 여러분, 우리 경양교회 예배가 딱딱하죠? 인정하기 싫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경양교회만 다녀가지고 뭐 이게 당연하다 뭐 이렇게 드리는 게 예배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기 서빙고에 가면은 온 뭐뭐 교회라든지 저기 서초에 가면 사 뭐뭐 교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요 예배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목사님 멘트부터가 부드러워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면서 멋진 멜로디가 나오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사역을 준비하면서 그런 교회들 몇 군데를 가봤는데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나더래요. 그 눈물은 무슨 눈물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분위기가 막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는요 예배 디렉터가 있습니다. 예배 디렉터.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감동받는가에 대해서 연출하고 조명과 음향과 이런 것들을 완전 맞춥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뭔가 감동을 느끼죠. 멋진 영화를 볼 때 그런 감동, 멋진 음악을 들을 때 그런 감동, 그런 걸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경양교회 너무 딱딱하다는 것이죠. 너무 막 형식적이고 너무 딱딱 굳어져요. 너무 딱딱하다. 의자부터가 딱딱하다.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배는 어떻게 들으세요? 예배는 우리가 감동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하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감동받는 대로 형식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형식대로 우리는 딱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맛과 하나님의 바램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딱딱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인다면 우리는 더 딱딱해질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배의 목적을 하나님께만 두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들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23절 상반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신령의 의미를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신령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푸뉴마티코스라는 말입니다. 즉 이 단어는 주로 호흡, 성령, 영으로 번역되는데 이 본문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낫습니다. 즉 예배는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드려야 하는 것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말절 말씀 앞에 있는 자막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아멘. 즉 성령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이 세상의 주권자로 인정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십자가 대속공로를 생각하며 감격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받은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기 종로 쪽에 가면요 성약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엄격한 개혁주의, 엄격한 칼빈주의를 보수하는 교회인데 거기는 예배당이 한 이만합니다. 이만한데 예배 자리가 있고요 방청석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무슨 방청석이 있나 싶겠지만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온전히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고 해서 방청석에 앉게 합니다.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은 당신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방청석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죠 좀. 너무 크리티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미는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어떤 의미가, 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성령 받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특권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특권이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받은 자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찬송가를 부를 수는 있지만 그 고백대로, 그 가슴으로, 그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나 헌금 시간에 헌금을 드릴 수는 있지만 오직 성령 받은 자만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구나, 하나님에 감사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구나, 이런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예배는 형식에 그치고 맙니다. 명심하십시오.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예배에 지쳐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아무런 기대감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오늘도 예배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길에 아무런 설레임이 없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 먼저 보는 것은 이 찬송은 몇 절인가? 3절이면 좋겠는데 5절이래. 이거 언제 나오냐? 어떤 때 보면 6절이야. 한 2절 부르다가 지쳐버려. 부르다가 그냥 엉엉엉엉 해버리고 그냥 말아. 성령 없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설교 말씀을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설교 말씀을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 이 말씀을 걔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걔가 안 와버렸네. 안타깝다. 걔가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설교는 나를 위한 말씀이다. 그 친구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이거 꼭 알아야 되는 그 친구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조와 헌금을 할 때면 머릿속에서 온갖 계산이 듭니다. 이걸 내가 다 드리면 조금 아깝고, 그렇다고 적게 드리자니 하나님 섭섭하실 것 같고, 어느 정도 드려야 되나, 머릿속에 계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 목사님, 저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내가 성령 받고 싶다 하면 성령이 막 내리고 그런 겁니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구하는 자가, 사모하는 자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강림의 대역사가 이루어졌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다 아실 것입니다. 불같이 성령이 임했던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은 그 성령, 주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성령을 위해서, 그 성령의 보내주심을 위해서 뜨겁게 전혀 마음을 다해 기도했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당시 진리의 말씀은 가졌으나 성령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달달달달 외우던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의 임재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아야 할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지켜버렸습니다. 그러니 나 잘했다, 나는 훌륭하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지키지 않네, 저 나쁜 놈들, 이렇게 살았다고요. 성령의 임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으니까 그것을 문자적으로,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 받은 사람이 이해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깨닫고 성령 받은 사람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밤부터 진행되는, 물론 이 계획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학위 수양회 동안에 여러분들은 정말 바다가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좋으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이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이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셔요. 이건 세상적인 감동이 아니라, 노래 한 곡 들었을 때, 멋진 노래 하나 들었을 때 느껴지는 감동이 아니라, 멋진 영화 한 편 봤을 때 느껴지는 감동과는 차원이 틀린, 야, 세상에 이런 기쁨도 있구나, 세상에 이런 즐거움도 있구나 라고 하는 기쁨을 성령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이번 학예 수양회 동안에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본문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든지 예수님은 23절에 이어 24절에 또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복하면 그것은 곧 강조가 됩니다. 본문에서 신령 다음에 나오는 진정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알레이테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주로 진리라고 번역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본문을 그냥 해석할 때도 그냥 진리라고 해석하는 것이 쉽습니다. 이 예배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진리를 통해 예배해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진리에 대해 정의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또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됩니다. 즉
성경이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은 이 성경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를 깨닫고 교회를 깨닫고 구원을 깨닫고 종말을 깨닫고 그런 것들을 깨달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분이시구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궁극적으로 선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곧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자유주의 기독교는 이성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합리적 사고, 과학적 논증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성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이런 사건들은 신화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왜냐? 그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신화다,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다 라고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니까 뭐만 남습니까? 윤리와 도덕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자, 용서하자, 우리 하나 되자, 서로 품어주자, 이러한 메시지들만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윤리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유교에는 인애의 윤리가 있고 불교에는 자비의 윤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유주의 기독교는 불교의 메시지와 천주교의 메시지와 또 유교의 메시지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왜? 다 비슷비슷하니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유주의 기독교는 이성으로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이성으로 성경을 접근했기 때문에 이단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신비주의 기독교는 이 성경보다 뭐가 위에 있습니까? 인간의 체험이 위에 있습니다. 뭔가 보고, 뭔가 듣고, 뭔가 만지고 이런 것들을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령한 체험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병에 걸렸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낫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살아계시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물론 그 하나님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더니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귀가 들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기도했더니 귀가 뻥 하고 뚫려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듣게 되더라는 것이죠.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런 치유, 그런 신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집회, 그런 예배 이런 것들도 오늘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저 분당으로 가는 길에 선한 뭐뭐 교회에 가면 월요일마다 치유 집회를 장로님이 그 집회를 인도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냐면 저 인하대학교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이 신령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사람 병을 고친다. 그래서 오늘은 위장병 환자를 고칩니다. 위장병 환자 저기 있죠, 저기 있죠, 저기 있죠, 저기 있죠. 일어나세요. 그럼 정말 그 사람들이 쫙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성령님 저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터치 그러잖아요. 터치 이러면 그 사람들이 벌러덩 넘어집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 그런 일이에요. 자기도 모르고 넘어지려고 넘어진 게 아닌데 터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나와보세요. 그러면 여기 아픈 거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습니다. 이런 거 영상 여러분들 그 CTS 이런 거 보면 나온다고요. 때로는 데이비드 조 그래가지고 저 아프리카에서 순 뭐뭐 교회 여의도에 거기 예전에 그 목사님이 사람들 막 병 고치는 그런 장면들 CTS 이런 거 보면 너무나 많이 나온다고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런 기적 나타내는 보이는 거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서 병 안 고쳐지면 그거는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겁니까?
여러분은 맨날 똑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좋은 성적 받게 해주옵소서. 좋은 성적 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부족해서 공부를 열심히 못했지만 하나님, 그러나 4점을 맞아야겠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2.0. 하나님, 그런 거 안 들어주셔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오지선다형이 잖아요. 그러면 오각형을 딱 그리는 거고 중간에는 다시 1, 2, 3, 4, 5 주여 하고 딱 찍어요. 모르겠는 거. 정말 아무리 풀어봐도 모르겠는 거. 그런 것만 틀려요. 아무리 주여를 외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별의별 짓을 해도 그것만 다 틀려요. 난 한 번도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병 고침이 없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3.0은커녕 맨날 2.5를 허덕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사업장을 위해서 밤낮 기도해도 매번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세가 기운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체험보다도 이성보다도 가장 앞서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이성을 끌고 가고 우리의 체험을 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만 나타나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런 게 안 나타나면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거예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항상 내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앞으로 천국까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배짱이 있는 거예요. 배짱. 앞으로 우리는 좀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당도 병 고친다고요. 무당도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하면서 굿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할아버지 귀신이 붙어 있으니까 이건 내가 떼줘야겠다. 딸랑딸랑딸랑딸랑 하면 할아버지 귀신, 할아버지가 갑자기 빙의해가지고 나 이제 간다. 간다고. 그럼 그 사람 나와요, 진짜. 작두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춤을 춘다고. 작두 위에 올라간다고. 아니 그런 있잖아요. 딱 보여주잖아요. 무당들 TV 보면 옷 딱 하나 올려놔요. 그러면 그게 싹 얼마나 날이 시퍼런지 이게 싹 잘라져 버린다. 근데 그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데 괜찮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역사입니까? 그것도 하나님 역사예요. 귀신들도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귀신도 병 고치는데, 귀신도 그런 신비스러운 역사를 나타내는데, 꼭 그걸 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이 했다, 야 이거 하나님 역사다 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멋진 하나님, 나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라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모습이죠. 그것이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의 가장 핵심은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오늘 설교 좀 별로였어.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설교는 하나님의 계시 선포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좋은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쁜 말씀이 있고, 좀 지루한 말씀이 있고, 재미없는 말씀이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김주원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김주원 목사님, 제가 대학생, 우리 대학부 학예수양회 강사로 제가 부탁을 해서 제가 섭외를 했어요. 왜? 김주원 목사님만큼 말씀에 진지하게 준비하시는 분이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운동원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다른 은사보다도 말씀을 진지하게, 말씀을 꼼꼼하게, 말씀을 잘 준비해서 먹일 수 있는 목사님이 봤을 때 최고. 그러니까 지금 김조원 목사님 한번 해주세요. 또 교회 허락을 받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밤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진지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샬롬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 참석자입니까? 아니면 예배하는 자입니까? 예배는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배 참석자의 예배를 보시며 더 이상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그만 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성령을 구하지 않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빠뜨린 예배를 제발 좀 그만하라! 시끄러워 죽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예배하는 자, 예배 드리는 자,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너무나도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찾으시는 그 대상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찾으시는 자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받아 마시고 여러분들의 갈급한 심령, 메마른 심령, 강팍한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촉촉히 적셔주고 이야, 이 생명수 내가 영원히 붙을 생명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